샬롬, 복된 날이 열렸습니다.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인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누군가와 어떠한 이슈 때문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논쟁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한 것은 정당한데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논쟁이에요. 요즘 각 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서 토론회도 많이 하잖아요. 좀 즐겨보기는 합니다만은 그 논쟁의 대부분은 나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누군가가 상대방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제가 봤는데요. 논쟁에서 100% 이기는 법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간단해요.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인간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원래 성품은 악하다, 아니다, 선하다, 그러다가 살면서 악해질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논쟁합니다. 답이 없어요. 말 그대로 설일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맞다고 서로가 주장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논쟁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뭐래도 사실 하나는 인간의 악한 계획은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악한 성품은요, 죽인 것 같은데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가서 또 나오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린 것 같았는데 소위 지긋지긋한 그 악한 성품, 못된 성품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르우벤의 만류에도 형제들은 호시탐탐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구덩이에 가둬놓은, 빠뜨려 놓은 상태 아닙니까?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가나안과 이 애굽을 오가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밑에서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겠습니까? 근데 죄의식을 느낀 형 유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장사꾼을 보면서 저기다 팔자. 은 20에 팔아버리죠. 그 정도 값, 은 20개 정도 값이면 당시의 고대 중동 사회에서 기록에 보면 5살에서 20살 이하 그 정도의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합니다. 결국 이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짐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만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그의 혈육이에요. 형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산 이스마엘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몰락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그런 전후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형들이나 이스마엘 사람이나 모두 뭐 요셉이 꾼 꿈을 없애려고 그러면서 그 근원을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을 볼 때에 세밀하게 들어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을 만나면서 거래를 하고 노예 하나 사서 이제 팔아 넘기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저는요, 아내랑 종종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만약에랑, 그때 그 상황에서 여기를 결정하지 않고 거기를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하곤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신대원을 제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2가지 갈림길에 놓였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의 큰 교회를 가는 갈림길, 또 하나는 부산에 있는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서울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안 가고, 뒤에 연락이 온 부산을 제가 가버렸어요. 만약에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부산에 안 가고 서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 결론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겠지. 그 일을 하고 있겠지. 라는 이야기,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뭐, 지금 그것을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럴 수도 없기에 그냥 그건 말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종종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결정은 나쁜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강제로 급격하게 오셔가지고 막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선택한 길이 혹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돌아가서 멀리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신다면 오늘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할 때에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라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 결혼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그죠? 그러한 긍정적으로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대화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의 힘, 그것 가지고 버텨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가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길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택하는 나, 어떤 것을 결정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 동생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이제는 노예로 팔렸으니까 어디 가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하죠.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동생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 요셉의 죽음을 입증하려고 조작된 증거를 보이잖아요. 이 조작된 증거를 본 이 야곱,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들이, 좀 재밌는 것은 형들이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채색 옷, 그리고 수점소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형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사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염소와 에서의 옷을 사용했거든요. 야곱이 자기가 했던 것을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게 돼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험악한 인생을 야곱은 살지 않습니까? 절망합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희망을 이제 내려놓는 순간, 이제 끝났구나,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순간, 요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저 그냥 노예시장에 가서 내가 얼마 주고 살게 이렇게 해서 팔려간, 그냥 아무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형들 입장에선 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들 입장에선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다. 완전히 달라요. 보낸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9장에서 쭉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해야 될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요. 여러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길은 달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내가 가져야 될 관점은 이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행복한 순간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행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잘 믿는 오늘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날을 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자부심으로 오늘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